33살에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대학 교수인 남편과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까지 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던 위지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어느 날 밤 그녀는 운명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이미 온몸의 신경이 암세포에 잠식된 상태였고, 극심한 통증으로 경련마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렇게 불의의 일격을 받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그녀가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소중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 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불투명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수많은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저당 잡혔던 그 무수한 오늘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중한 이웃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랑의 빚을 지며 살고 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언젠가 갚아야 될 빚이다. 나는 아이의 엄마라기보다는 성공한 여자로 사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고 나면 사랑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그게 아니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암이란다.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다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하나만 남았을 뿐이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녀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는 말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고를 받을 때, 순탄하게 성공을 향해 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흔들리며 부두위기를 맞을 때,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라고 믿었는데 욥의 가정처럼 시련의 태풍이 몰아쳐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때, 병원 문턱이라곤 찾아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암이라고 하는 판정, 그것도 말기의 암이라는 판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 남의 일이고 남의 불행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것이 내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바로 그 고통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276명의 사람들이 겪었던 역경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호송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배로 호송되는데
아드나노 뭇데오라고 하는 배에 올라 항해하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탔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항해를 계속할 경우 많은 타격과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는 항해에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행을 강행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중해를 항해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그러자 배는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바람에 밀려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엄청난 애를 썼지만 허사였고, 결국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큰 풍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에게 닥친 시련은 두 가지 면에서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첫째는 이 바람과 파도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해안에서 진도 8.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지켜봤던 쓰나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최고 10m 높이의 파도가 해안을 덮쳤는데 쓰나미가 덮쳐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도로에 자동차가 이를 피해 달아나다가 따라잡혀 파도에 밀려갔습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집과 자동차들이 그대로 휩쓸려서 떠내려갔습니다. 사망자가 15,800명, 실종자 2,700명,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그 땅은 회복을 하지 못한 채 버려져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첨단으로 발달한 현대에도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이 탁월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과학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원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덮치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삽시간에 휩쓸려서 내려가는 것을 넋을 잃은 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위험한 원전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땅과 바다를 엄청나게 오염시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고 있는 배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나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화물들과 배의 기구들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운항하던 선장은 그동안 수많은 항해 속에서 배를 잘 통제하며 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인생이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히말라야와 이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한 산악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상에 오르면 내가 산을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말에서 인간의 오만이 묻어납니다. 정상에 올랐더라도 정상을 증명하는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몇 분 지나지 않아 내려와야 합니다. 그 정상에 계속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오른 인간의 의지와 이 기계는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대단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박수를 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산악인은 산을 정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등산가나 우쭐대며 산을 정복했다고 떠들며 다니는 것입니다. 자연의 힘과 산의 거대함을 아는 산악인들은 자신이 산을 정복했다고 말하지 않고 산이 정상을 허락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의 기후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등산가일수록 자연의 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등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허락했음을 압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 앞에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런데 낮에 태양이 보이지 않고 밤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흙 같은 어두움만 있을 뿐입니다. 희망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본문 20절 중간에 보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라고 했습니다. 노련한 사공들은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의 기구들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목숨마저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마저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돈도 수없이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물러가지 않고 오래 지속될 때 우리 안에 슬며시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시련의 밤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절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셨나이다. 우리도 아삽처럼 시련의 밤에 손을 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으셨나? 나를 멀리 하시지는 않는 것인가? 해서 마음이 불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노벨 문학상 작품인 이 닥터 지바고를 보면 장군과 타냐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대화하는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타냐가 말하기 싫은 태도로 대답합니다.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었고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는지 다시 말해봐라. 그러나 타냐가 대답하기를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사이로 빨리 달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다가 딸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도망친 로마노프는 사실 내 아버지가 아니란다.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는 로마노프가 아니라 닥터 지바고야. 진짜 너의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의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을 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도 그분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책임지는 그분의 책임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시련의 밤은 곧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죄인 되어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풍랑을 만나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곁에 서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내 곁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는 여러 번 시련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곁에 계셨고 그를 도우셨으며 그에게 힘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인생의 밤에 주님은 바울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희망을 본 것입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